마태복음 7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매 장마다 주님 주시는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장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중점으로 여러 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말씀으로 6절 말씀에 중점하고자 합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7장 6절의 말씀은 그 앞의 내용들과 뒤의 내용들 사이에서 좀 생소하고 느닷없는 말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인데 오히려 그 논지와는 아주 반대인 것 같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아주 비판과 정죄로 가득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7절 이하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내용과도 오늘 본문 주제인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뒤의 말씀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갑자기 이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느닷없이 생소한 주제를 또 예수님께서는 왜 꺼내셨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에 또 혹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처럼 혹 편집이든 또 삽입이든 성령님의 일관적인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느닷없이 갑자기 6절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과 또 영의 의미로서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혹 그 유명한 칼빈의 그 견해처럼 앞뒤 내용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의 의미로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의 의미로서는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장 앞절들의 바른 의미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제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청년 시절 한때 소위 자유주의 신앙에 빠졌을 때도 이 본문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자주 읽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한 사람이든 동성연애든 어떤 차별받는 인종이든 여성이든 가난한 자든 어린이든 그 누구든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또 돌을 던지라는 말씀도 이제 복음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순에 빠졌던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막상 같은 본문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유주의에 빠졌으니 당연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은 즉 자신들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성경의 이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또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단편적인 정죄와 판단한 삶의 이런 모든 그런 삶의 형태들, 모든 삶의 양식을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누군가 삶의 불행과 누군가가 이제 삶의 불행과 재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다. 누가 가난하면 무조건 열심히 살지 않고 게을러서 아니면 낭비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해서 그렇다는 이제 이러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답답해했습니다. 누구나 각 사정이 있고 또 고유한 그 사람의 특성과 또 각자 다른 환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마침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내가 비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나 또한 그 반대를 위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건 같아서 그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저희들 깊은 곳을 비추시면 저희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도 비판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 그 셀프 또는 이고, 뭐 심리학자들마다 또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자기 셀프 이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하는 자기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청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창세기 시작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보시기에 좋았을 때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둘은 하나가 되어서 전혀 갈등이나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범죄 이후 곧 아담은 하와를 정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아식이 생겨났기에 독립된 자기가 생겨났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중립적인 삶이 시작됐기에 이렇게 다른 존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주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본뜻이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원문의 뜻을 살리면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의 이 비판하다의 그 원어는 그 크리노,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 뜻은요, 그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자신이 이제 선악을 나누고 내가 선악을 나누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젊어 한때의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던 자기 모순에 빠진 나 자신도 위선자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어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이 들보는 그 대들보죠. 집에 이렇게 집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나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빔이나 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죠. 이런 티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지난번 말씀 전한 것처럼 1만 달러도 빚진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천하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저희들의 죄악을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롭고 귀한 피를 의지하여서 저희 그 큰 죄를 씻김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저희들의 영안이 띄어서 밝히 보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 속의 티는 세상의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고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티는 작은 것이지만 눈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 작은 것이 해결되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풀립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받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에서 온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렇게 죄의 결과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 땅 죄의 현실임을 밝혀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도 남편도 자기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 잣대로 그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의 죄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 되었을 때 그 축복이 회복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근본적인 죄성,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이 죄의 들보가 빠져나간 성령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 역시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 눈에서 티가 빠져나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또 들보가 빠져나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7장 6절 말씀은 갑자기 삽입된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같은 영의 메시지 안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것, 영적인 것, 그 인생의 문제를 참답게 해결받는 이 성령님의 일, 이 진리의 생명의 일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은 뭐 누구를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막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육적인 일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구별됨을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세상은요 이거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신 이런 그 영의 분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도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뜻과 이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영생 복음, 진리 복음이 개나 돼지 곧 이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적대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좀 모욕적인 표현 같아도 그만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이것이 대적하여서 서로 그 융화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와 육적인 역사가 서로 타협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이 쉬운 천국 복음을, 이 좋은 천국 복음을,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아주 나이브한 쉬운 마음을 이제 잠깐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이켜보면 이 쉬운 복음을 내 평생을 통해서 참 어렵게 내가 영의 그 눈이 뜨질 못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복음은 쉽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 생명, 천국 복음을 그 천하보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발로 밟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적대하고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다른 사람을 그 정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영의 분별은 분명하고 신중하게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소중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은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희들은 이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어떤 뜻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제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므로 나의 의의가 있고 나의 판단,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서 내가 만사의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자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는 이건 위선과 거짓의 심판자죠. 그러나 참 진리의 심판자,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판결과 그분께서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새 생명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삶의 분별이 확실하여서 이제 이 영의 일을 육의 일과 혼동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육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계기와 그 공격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령님의 사람이요, 성령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육적인 일들과 혼동하지 않는 영의 삶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이며, 또 육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계기와 공격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또한 보다 분명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너희에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느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절에서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며 또 서로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정말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판단이 앞서서 나의 판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는 자기의 의로 내가 심판자로 행하는 교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직분자를 세우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직분을 줄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 중직 그 맞는 것 그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이 없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원문의 뜻에 제일 가까운 것은 마귀가 받는 그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초신자인데 뭐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막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니까 이렇게 영적 교만이 생겨서 무슨 일이든지 다 마귀의 역사다 하여서 마귀를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마귀의 계계죠.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도 새로 읽게 한 것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야지 사람이 급한 마음에 영적 교만으로 행하면 그것은 사단을 물리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단의 계획에 속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주제로 가끔 인용했지만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직접 강하게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엘이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장이지만 마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온유하게 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그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이미 말씀이 이 판단 이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저 무익한 종으로 복음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다 판단하실 것,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실 뿐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그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6절처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영의 분별이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오늘 본문 7장 6절뿐만 아니라 후반절을 가보십시다.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에 무지하다면 7장 시작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 놓고 또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아주 판단과 정죄의 말씀도 또 주시며 후반절에 와서는 다시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순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왜 그것을 판단하여 삼가라고 하시는가? 이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영의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번에는 영의 사람이므로 육의 일은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육에 속지 않고 사단의 계기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영의 일관적인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말씀도 이 영의 분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므로 전혀 모순되지 않는 일관적인 말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영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그 영의 삶은 육의 삶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삼가고 마귀의 계기와 공격을 분별하고 이에 속지 않는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교만은 다시금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기 쉽고 이 또한 마귀의 속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이 영의 원리를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 예들을 살펴보며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때 신앙의 개혁가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만 캐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 혁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형성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로만 캐톨릭 교회 그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교황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즉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감동했던 것은 그분이 교회를 개혁한 그 어떤 놀라운 혁명정신, 개혁정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 주석은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를 통해서 로만 캐톨릭 교회를 공격했던 그 어떤 비판가, 그러기보다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교황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영의 분별이 확실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혈과 육의 싸움, 비판을 위한 비판, 로만 캐톨릭 교회를 이제 무슨 사람의 심판으로 사람이 심판자 되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판의 주제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없고 따라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로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안주하거나 함몰되지 말고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과 삶을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창의성을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분별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맹목적인 복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는 중세 서양 교회가 저지른 큰 죄악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데 대한 영의 분별이 있습니다. 맹목적 복종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한 것처럼 비판적 사고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의 일이요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일한 재판장, 심판자임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과학자 또 학자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가 자기 의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기 주장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자기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는 또 저희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이성적인 사고까지 다다르기 전에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심리 용어로는 그 이모셔널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기도 전에 즉각 감정의 상처를 건들면 즉각 반응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이와 같습니다. 잘잘못을 이성이 차분히 판단하기에 앞서서 감정이 즉각 판단해 버려서 본능이 즉각 이 상처가 즉각 판단해 버려서 조절되지 못하는 화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소위 그 속된 말로 이렇게 뭐 뚜껑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사람을 마구 폭행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본능적으로 급하고 공격적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이렇게 올더 제너레이션은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공산주의에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은 공산주의 말만 들어도 나중에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말인데 공산주의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 흑백 논리에 이제 빠지기가 쉽고 모든 일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제 그런 것이겠죠. 지난 수요 말씀은 보다 간단히 요약되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취약한 그 전선의 방어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획을 깨달아서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이모셔널 하이제킹, 이건 감정에 휘둘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든 아니면 이모셔널 하이제킹이든 이 사람의 판단 자체는 온전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좌파나 우파나 또 양쪽에서 이것을 다 그 반대할 수 있겠지만 좌파나 우파 정치에 교회가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좌파든 우파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경륜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거부하여서 옥고를 치르신 성령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적인 우파 기독교인이 되어서 좌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 기득권에 집착한 이 자기 판단 가득한 내가 심판자가 된 이러한 그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또 많습니다. 한편 또 이번에는 좌파 기독교인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우파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타락을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들 역시 내가 심판자입니다. 미국의 예를 듭시다. 우파 대통령이 되든 좌파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습니다. 또 그 누구가 되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선용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의 선민 종교로서 이 대통령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인간의 일입니다. 이 세상 기득권과 번영, 이 세상 중심의 종교일 뿐입니다. 또 반대로 또 좌파가 또 당선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분명 더욱 거세질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이 클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에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 주인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축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는 그 참 평화의 세상을 이제 저희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영의 분별까지 혼란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식으로 모든 걸 용납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4장 끝나고 바로 5장에 가십시오. 5장 시작부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하였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여기서는 판단하였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어 성령 안에서 영의 분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충분히 설명들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본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모순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영의 분별력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5장 이해에도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영의 분별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일, 그것만은 없어야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사람들의 나도 판단치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자유와 생명의 길을 가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일은 분별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며 육의 죄의 역사들, 사단의 계획에는 단호히 분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또 대적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오직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도 판단치 않고 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진리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